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희가 모든 열정을 다해 저희 힘을 다해 저희의 삶의 참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 바쁘고 또 힘들고 또 환난이 많은 시대에 오로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며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 저희의 열정, 저희의 모든 삶을 받으시길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니 영광의 주인 영원히 높이니,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유, 영광의 주인 영원히 높이니,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니 영광의 주인을 영원히 높이니,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유, 영광의 주인을 영원히 높이니,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니.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니. 영광의 주인을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유, 영광의 주인을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저희의 삶의 참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Father in heaven, how I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Father in heaven, Father in heaven, how I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d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버리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참소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의 상황과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복음의 선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소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손명수 담임 목사님 가정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그들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토론토 참소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손명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여호수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음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을 믿는 우리 참소망 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다 같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살면서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자기 머리를, 괜한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를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이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이런 반복적인 후회를 하는 일들 중에 아마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분노, 앵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에 막 버럭 화를 내고 후회를 해본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사람인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화를 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좀 참았으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참 많죠. 그럴 때는 이미 마음은 심적으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 레이지니스죠.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 조금 이따 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죠. 조금씩 일을 미루다가 낭패를 볼 경우가 많죠.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미루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 게으름 때문에 운동 내일부터 하지,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고치지 못하면 이 생활이 완전히 깨지는,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예는 이 도박이나 갬블링이나 중독이죠. 애딕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도박은 손을 끊어도 한다, 손을 잘라야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도박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무서운 게 이런 중독이고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결국 패가망신하잖아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이런 실수와 잘못은 참 많이 있지만 그거를 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을 빨리 벗어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모습, 이 반복된 잘못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직까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때 그들의 모습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2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패턴들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패턴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 죄의 내용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심판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네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 포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딱 한 번 공식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한반복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3장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도 나오고요. 4장에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패턴이 나오고 6장에 가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이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10장과 11장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앞에 먼 과거의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의 동시대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비록 같은 지역에서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각기 다른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모양으로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남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끊어야 돼요. 어디선간 끊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웨이메이커 한 것처럼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잘못된 패턴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전에,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어떤 패턴들을 우리는 만드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새롭고 좋은 패턴과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려가 되는 말씀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가야 되죠.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회개를 우리는 자칫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회개하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또 갖다 대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읽을 때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세요. 우리에게 손을 대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No way, no way.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우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적게 죄를 짓는 사람과 큰 죄를 짓는 사람의 사면의 정도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 그 사죄의 차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본문의 14절이 마감되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결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다, preventive grac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없어요. 이런 용어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 나를 이단으로 몰지 마시고 preventive grace, 만들어 놓고 너무 뿌듯했어요. 선제적인 은혜.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선행적인 은혜라고 하는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반대 은혜, 잘못을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후속 조치적인 은혜, remedial grace, 이것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후속 조치적인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제적인 은혜가 있고 후속 조치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면 선제적인 은혜를 좀 누려야지 맨날 얻어맞고 또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아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자. Preventive grace. 그게 우리가 먼저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죠. 자,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참 좋겠다,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면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겁다, 참 그 입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내줍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왕의 갑옷은 군장, 그 장교들 거와 비교할 수 없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왕의 갑옷입니다. 그 다윗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본 다음에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이리저리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봤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그 옷을 벗어내고 사울 앞에 내려놓죠. 다니기에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신속하게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갑옷 안 입어도 돼, 무장해제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 그렇게 살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때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갑옷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갑옷을 벗어내려면 다윗처럼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갑옷 입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갑옷 없어도 우리는 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실상은 무겁지 않아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집중하시면 돼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늘 안에 찾아가서 거기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제적인 조치, 선제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얻어맞은 지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 좀 대비를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 못해요.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두 가지밖에 생각 못해요. 크리스천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다른 옵션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운명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두 개를 다 생각할 수 없어요. 이유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그들 마음 한 구석에, 마음 한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경험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우상들을 향해서 드려진 예배가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훨씬 더 매료되게 그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지면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내 삶에 대해서 묻고 그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요.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몰아내는 거예요. 저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성령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거기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육체 욕심을 통해서 내가 큰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헛된 기쁨에 불과하고 헛된 만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두 말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하나 우리 청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믿음의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다른 지파에서 이미 저지른 잘못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악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선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만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안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는 경건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모이는 것도 사실은 유익이 없어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모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감시해 주죠. 또 어떨 때는 협력자가 되죠. 또 어떨 때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정욕은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정욕이 더 나쁘게 발산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 뒤에 바로 학교가 있어요. 작년에는 학교에서 스태빙,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경찰이 이제 무기를 찾으려고 그 폴리스 라인을 치고 저희 집 뒷마당까지 수색을 하더라고요. 뭐 방송에 나왔어요. 저희 집이. CP24 거기에 딱 나왔어요. 우리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가끔 학생들이 몰려다닐 때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뭔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해 올 것 같아서 눈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걔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한 서너 명이 같이 다니면 무슨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막 흑인 애들이 막 그러면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과격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쟤들은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도 눈을 내리깔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걔들보다 힘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미소가 흘러요. 그들을 축복하게 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질러도 그게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모임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안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은 안전해요. 왜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다시 그들을 하나 더 묶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 벗어나는데 이 공동체가 큰 힘이 돼요. 혼자서는 잘 이겨낼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저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아내의 수술과 저희 집 수혜를 겪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좋은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저에겐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이클에 빠지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 사이클 안에 지금 돌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탈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패턴을 만드세요. 내 신앙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세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혹여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이 패턴, 신앙 패턴을 가지고 계속 그 잘못된 사이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간간히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사후적인 후속 조치적인 은혜를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그 사이클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육체 욕심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